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거의 다 끝나가니까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시작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제일 중요해요.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47번째 이야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자, 이제 백마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종결 부분이죠. 그래 이제 다음 지난주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보았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회복하시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런 장면까지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서론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당시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노마의 철권 통치 안에 그 유다 민족들이 서름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시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순교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사람에게 짐승의 그 가죽을 입히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과 싸우게 하면서 결국 이제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케임을 당해서 죽어가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졌던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마지막 되어질 일들과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까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맨 마지막 그리스도의 승리와 맨 마지막엔 성도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과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가는 것은 이미 이겨놓은 게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 속에서 마지막 이제 발악을 하는 사단의 그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그 역사 때문에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백마 탄자와 백마와 그것을 탄자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 백마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하심. 스가랴서에도 보니까요. 스가랴서에도 보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이제 그 말들이 이제 나가는 것을 봐요. 근데 거기에는 그 이제 붉은 말이 나갑니다. 이 붉은 말이 나가면 전쟁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검은 말이 나가면요. 검은 말은 그 기근을 상징해요. 기근을 상징하고 또 거기에 흰말이 나가는데 흰말은 그리스도의 승리. 그래서 말들의 그 색깔 속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도가 이제 기다려야 하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 표정은 전혀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정이에요. 빨리 오실까 봐 겁나죠. 그죠? 하나님 조금 이따 오십시오. 애들 결혼시키고요. 하나님 조금 이따 오십시오. 애들 대학만 졸업하면요. 하나님 조금 이따 오십시오. 집도 샀는데 집도 인조이 하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주님이 오실까봐 겁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진짜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소원이며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역사가 암울하고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진짜 하루가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있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가끔 가다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 초창기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렇게 어떨 때는 그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굉장히 한국에 있었을 때는 등산을 좋아했어요. 등산을. 그래서 아마 서울 근교에 있는 산들은 제가 다 타봤습니다. 혼자 배낭 메고 초콜릿 2개 싸고 오이 2개 싸고 이렇게 해갖고 배낭 메고 산마다 돌아다닐 때가 있어서 산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기도하러 갔던 기도원은 청계산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에 많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바다를 끼고 있는 데서 살고 싶습니까? 산을 끼고 있는 데서 살고 싶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응? 네, 바다와 산이 다 있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산이 좋은 것 같아요. 산이. 그래서
산마다 다니면서 많이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었는데 여기 이제 텍사스에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산이 없어요, 산이. 그래서 한동안은 처음에 초창기 때 여기 와갖고 산도 없고 그래갖고 이쪽에서 쭉 가면 침례교 수양관이 있어요. 트리니티 파인이라고 거기 이제 가끔 요즘에는 한동안 안 올라갔습니다만은 트리니티 파인에 올라가고 그 산책하면 길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혼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녹록지 않고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녹록지 않고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해답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배는 바로 이 열린 하늘 문을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자,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편 137편인가요? 그런 시가 있죠.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이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서 이 강이 자연 강이 아니라 자연으로 만든 강이 아니라 관계수로예요. 그러니까 인공으로 만든 강들이에요. 인공으로. 근데 인공으로 그 강들을 그 강줄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파고 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땅 파고 인공 관계수로를 만드는 것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 가서 땅을 파고 관계수로를 만들고 물줄기를 만들고 그러니까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눈만 뜨면 나가서 강바닥을 파고 관계수로를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강바닥에다가 그 이제 시브리 노예들이 그 강바닥에다가 수금을 걸고 비파를 걸고 이런 노래를 한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이제 그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었을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그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일수돈을 잘못 썼어요. 일수돈을 잘못 써갖고 실제로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주 수모를 이렇게 수소문을 해봤더니 뭐 서울대전 되고 무슨 막 그냥 그 누구의 그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런 그 조폭들 있잖아요. 돈놀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쫓겨갖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하니까 한 분은 대구쯤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번 했어요. 그 집사님이.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내일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삶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내일이 무서울 때도 있지만 이 당시는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시브리 노예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노마의 철권 동체 앞에 있었던 사도 요한과 그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뭐냐면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고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죽어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야 끝나는데 살아서 여러분들 죽는 것만도 못한 그런 고통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그림을 중간 사람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를 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도 마찬가지고 노마의 철권 통치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때 가서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는 내일이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뭐 저도 제 아내도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여기 이민 와갖고요. 처음에 이민 와갖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그때는 뭐 신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야 얼마나 처음에 와갖고 야박한지요. 누가 전화 통화나 놔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화. 응? 전화가 있어야 뭘 하는데 누가 자기 이름으로 전화 하나 놔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아내하고 막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파트를 구하는데 누가 코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아파트를. 그래서 막 어렵게 했는데 저 뒤에 이 버티고 있는 제 아내한테 제가 진짜 거짓말 한 번도 안 보태고요. 밥만 먹으면 다시 돌아가자. 한국으로 여기는 미국은 살 데가 못 되니까 제가 돌아가자고.
왜냐하면 내일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예측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그 고생을 하더라도 내 고향 땅에 돌아가서 고생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 때마다 기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그때는요, 요즘도 그 어쩌다가 이제 그 인터넷 같은 거 틀면요, 그 당시에는 뭐 새벽 기도 할 때마다 그 찬양이 많이 나왔어요. 아바 아바 아버지, 그런 멜로디 있잖아요. 그 찬양만 나오면 이제 그때 시절이 생각나요. 막 그때 시절이. 그러니까 노래 속에 추억이 묻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도 그렇게 많이 흘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어떠다가 이제 그 찬양 틀다가 나오면 돌려버려요. 왜냐, 그때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갖고. 그러니까는 내일이 예측되지 않고, 그리고 내일의 고통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지금 사도 요한이 있을 때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고, 기가 막힌 것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때 성도들에게 뭘 열어주시냐면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할렐루야. 어떻게 하늘을 열어주시냐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에스겔에게 두려워 말라. 이 고통이 끝날 것이다. 응? 이 고통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주님을 볼 때 만족함이 있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진짜 지금까지 수없는 세월들을 살아오고 60을 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진짜 제 평생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결국은 해답을 어디서 찾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람은 눈에 보이고 환경은 눈에 보이니까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때 우리의 눈에 뭐밖에 안 보이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구속한 주님이 보여질 때 우리에게 하늘의 광경이 열려지는데, 에스겔이 막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열린 하늘을 보아야 되는데, 야곱이 칠 같은 어두움 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누수라고 하는 곳에 걸어가고 있었을 때에 이제는 자기 고향 땅에 언제 올지도 몰라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쫓겨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수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정말 잠도 오지 않고 정말 눈물만 흘리던 그 시기에 이 야곱이 밤에 지쳐갖고 딱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큰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야곱이 보게 되었을 때,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고대 시대 때는요, 화폐가요 향유의 기름이에요. 기름인데 어머니가 이제 목에 걸어준 그 기름을 그 화폐로 쓰라고 국밥도 사 먹고 가는 길에 노잣돈 쓰라고 어머니가 달아준 기름인데, 그 기름을 돌을 세워놓고 한꺼번에 다 퍼버리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을 본 사람들은 아까울 곳이 없어요. 하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아까울 곳이 없어요. 자기의 기름을 거기에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며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이 지나고 35장에 가서 이 야곱이 자기 식소들을 데리고 전부 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천적인 축복을 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야곱도 내일이 없었을 때, 내일이 막막할 때 하나님이 어디를 열어주셨어요?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아마 이스라엘 임금 중에요,
다윗 왕만큼 최고의 그 장수의 그 왕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우시야 왕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는 침울한 시기였고 어둠의 시기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민족에 대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하늘을 열어주시는데 하늘 성전과 지상 성전이 믹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스랍들이 모이는 것들을 환상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요 사람이 담대함을 갖게 되어져요. 담대함을. 저는요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여러분들 그 마취제 아십니까? 마취제 저 이빨을 뽑을 때 세상 어금니를 뽑는데 이게 처음에 여기 그 임플란트를 하라고 어금니를 처음 뽑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거 상리를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여기다가 여기 김영철 목사님한테 가고 그 마취를 하고 이빨을 뽑았는데요. 마취를 하니까요 우구적 소리만 나지 이빨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마취제를 놓으니까. 근데 스데반은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마취제를 줬어요. 마취제. 사람들이 돌로 쳐서 막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저는 스데반 집사님을 천국에 가면 만나서 그때 아프셨냐고 물어볼 참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팠을 것 같아. 왜냐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그때 스데반이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보좌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스데반이 돌 맞는 것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하늘의 마취제로 그냥 하늘의 마취제로 스데반이 돌에 맞는 것이 하나도 안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목회하면서 숨겨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가 자신이 있는 건 없어요. 목사님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저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야곱도 이사야도 스데반도 에스겔도 하늘이 이 칠흑같이 어둡고 힘들고 내일이 약속되지 않았을 때 뭐가 보였냐? 하늘이 보였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역사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누구에게도 열리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면 초과가 되었습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소망을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열왕기하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청년 사원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막 메뚜기처럼 수두룩하게 병거가 몰려와서 우리 민족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원의 눈을 열며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데 뭘 봅니까? 우리와 함께한 숫자는 저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지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사랑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소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노마의 철권 통치 앞에 있었을 때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지금 사도 요한의 눈을 들어서 지금 뭘 보게 하십니까? 마지막 비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뭘 봐요?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백마를 탔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그 당시 노마 사람들은요. 저 한 번 전쟁을 하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가장 시선이 집중되어진 것이 뭐냐면 앞에서 전쟁을 치르고 다시 노마로 돌아오는 장수들이 어떤 말을 타고 오느냐가 가장 집중되어졌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앞에서 그 전쟁을 치러 나갔던 장군이 백마를 타고 오면 이건 승리의 계가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맨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그림이 뭐냐면 누가 지금 백마를 탔어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거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한번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다 아시죠? 승리는 내 것일세. 시작.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리.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백마를 탄데 신마를 탔는데, 야, 이미 우리가 6장에서 신마를 탄 자가 보았는데, 오늘 19장의 신마를 탄 자와 6장에서 신마를 탄 자가 조금 달라요. 6장 할 때 말씀드렸지만 6장에서 신마를 탄 자는 무기를 뭘 갖고 있어요? 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활. 그렇죠? 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19장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개선하는 장군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갖고 있어요? 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활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활을 갖고 있는 자는 거짓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손에는 항상 검이 들려 있습니다. 검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똑같은 백마, 예수님의 흉내를 내기는 하지만 잘못된 존재인 것을 6장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백마를 탄 자가 전쟁에서 싸우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백마를 타고 돌아오면 이것은 승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실은 뭘 이야기하냐면 진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충신은 끝까지 지켜낸 자,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싸우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싸움에서 여기서 계속 싸워오던 마지막 싸움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그 눈에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관들이 있는데 이 관이 무슨 관이냐면 그 당시에는 실제로 노마 시대 때를 보면요, 장수들이요 그 관을 갖고 오는데 적장을 쓰러뜨리면 적장들이 쓰고 있었던 투구나 관들을 승리의 상징물로 이렇게 몇 개씩 겹쳐갖고 쓰고 올 때가 있었어요. 쓰고 올 때가. 그래서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있다, 지신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름에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이제 한 번도 패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전쟁에서 패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이 뭘 갖고 이겼어요? 예리한 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항상 말씀의 승리다. 아멘. 그래서 시대가 가까우고 그 말세가 가까울수록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 전쟁이 진리 전쟁.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또 읽고 쓰고 듣고 이런 우리 자가적인 노력들이 없으면요, 말세에 여러분들 현혹되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활을 가진 백마도 예수님처럼 보이고 검을 가진 백마도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사단이 누구를 흉내를 내요? 예수님을 흉내낸단 말이죠. 자, 16절 볼 거예요.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보세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피 뿌림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이 피 뿌림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피 뿌림은 지금 장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전쟁에 나갔던 장수에게 가장 멋있는 그 승리의 상징은 뭘까요? 예? 그냥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다리미질을 쫙 하고 각이 서 있는 그런 옷일까요? 전쟁 열심히 한 장수는 뭘까요? 전쟁에서 옷이 낡고 갑옷이 헤어지고 거기에는 피들이 묻었을 거예요.
근데 이 피가 누구의 피? 자신의 피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비워낸, 그리고 죽이고 승리한 그런 적장의 피와 적군의 피. 이 여기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은 적들을 섬멸하시고 묻어나는 그러한 찌든 그 적장들의 피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싸움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자, 그러면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니 그 로마 군인들은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할 때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로마 군병들은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나가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로마 군병들이 돌아올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 광풍을 뚫고 이제 어떠한 이제 로마의 초입에 닿죠. 초입에 닿았을 때 초라한 사도 바울이 그 한 광장을 죄세 몸으로 걸어가요. 그 광장의 이름이 뭔지 생각나십니까? 아피오 광장이죠. 아피오 광장. 이 아피오 광장은 뭐냐면, 배에서 내린 로마 군병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곳이에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마를 타고 로마 군병들은 쫙, 로마 그 백성들은 쫙 서갖고요, 쫙 서갖고 막 뭐 진짜 환영, 이 로마 군병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막 환영하는 그 광장이 아비오 광장인데, 이 아비오 광장에 지금 누가 들어섰냐면 죄수의 몸으로 사도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봤던 사도행전의 기자였던 누가는 초라한 실패자로 사도 바울을 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복음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퍼레이드를 하는 사도 바울의 승리하는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이 성경은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광장에서 로마 군병들이 딱 들어오는데, 로마 군병들의 그 시선은 제일 처음에 어디를 통했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제 주석들을 몇 가지 봤는데, 보니까요, 이 로마 병사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제일 먼저 피운 것이 향을 피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로마 군병들이 개선을 할 때에 향 냄새가 가득하면 승리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향 냄새를 막 사람들이 그 광장 속에 막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뭐냐면, 맨 선두에 선 이 장군이 백마를 타고 따박따박 그 광장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쭉 걸어갈 때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할 때 맨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리품들,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은요, 로마 국민들은, 로마 시민들은요, 한 사람도 여러분들 별로 일해 갖고 먹고 사는 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쟁해 갖고 로마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전리품들, 그렇죠? 전쟁의 전리품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누가 올 것 같아요? 포로들이 끌려오겠죠. 포송들이 모여서 포로들이 쭉 끌려오겠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자,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깨끗한 세마포를 끌고 예수님이 전쟁 퍼레이드, 흰말을 타고 전쟁 퍼레이드를 할 때에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그려낸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전리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의미로 전리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속해서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정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의 능력을 빌려서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비교적으로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물론 건강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부자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자꾸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도.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희 어머니는요, 평생을 저는 고단한 삶을 사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실패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 동네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때요, 저희 어머니가 그 시동생 뻘 되는 그 시족사이니까 시동생 뻘 되는 사람한테요 따기도 맞고 이 복음 증거하다가 평소는 미쳐서 술 먹고 따기를 때리는 거예요. 따기를.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따기를 때렸는데 지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세상에 집안 우리 아버지가 막 죽인다고 낫을 갖고 막 가고 그러던 게 생각이 나요. 막 낫을 갖고 이놈의 새끼 죽인다고 뭐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낫을 갖고 갔고, 우리 아버지 정도니까 낫을 갖고 갔지, 저는 작도로 갖고 갔을 거야 아마.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낫을 갖고 가는 저희 아버지를 막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술 깨어서 자기가 무슨 짓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술만 먹으면 이게 필름이 끊기는 사람이라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조용히 그 집안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발발발 떠죠. 맨정신에서는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시족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시족 사회에서 이거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왜 갑자기 요즘에 그런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극상, 그죠? 하극상. 이 하극상이라는 말들이 이 시족사에서는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왜냐하면 시족사에서 그런 일을 하고는요, 그 불악에서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 거든.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딱 찾아갔더니 지금 김정래 집사님이 되셨는데 무릎을 딱 꿇고,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술이 민수입니다. 막 하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따귀를 막 때리더니 이놈이 잘못했다고 막 따귀를 때리더니, 응?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응? 그 동네는 이미 저런 그 하극상하는 사람은 이 동네에서 쫓아내버려야 된다고 해서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 하극상이었기 때문에. 응?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냥 놔두라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랬대. 교회 나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교회 나와갖고 집사가 되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고 은혜를 찾고 축복을 찾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뭔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사니까 축복받았어,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하니까 축복받았어, 우리 자식들이 저 집 자식보다 훨씬 더 잘 됐으니까 축복받았어, 이런 것들로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그리고 내 안에서 주께서 살고 내가 주 안에서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빌려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붙잡는 싸움이에요. 그 능력을 빌려갖고 이 능력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주님을 붙잡는 싸움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자꾸 붙잡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틈틈이 우리의 손이 막 느슨해지고 주님을 놓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주님을 자꾸 붙잡는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그림은 그리스도 안과 밖이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설명해요. 그리스도 안과 밖이.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딱 여러분들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 약속을 보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엘리사에게도 보여주고 에스겔에게도 보여주고 스가랴에게도 보여주고 스데반에게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일이 없고 답답할 때 하늘의 그림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세 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믿음이며 소망이며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권세의 승리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인가를 늘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